귀한 찬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한 주일 동안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언행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품성이나 사상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성과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중에 제일 지켜야 할 것은 네 마음이다. 이 내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착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악한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되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이 됩니다. 어려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사람이 되고 추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겸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교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2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그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한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 없이 오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해서 뭐라냐,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내게 임할지, 주변에 어떤 말이 일단할지, 어떤 영향이 끼칠지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했는데 연락을 받고 약속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오지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휴대폰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카톡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을 때 대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불쾌해져요. 불안해져요. 또 화가 치밀어요. 기다리는 것이 짜증나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내 자신에게 손해가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지금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그걸 참고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믿음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면 똑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좋을 텐데 그거 못 참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 한번 보실까요? 10장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0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갖출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런데 13장 봅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정한 기간대로 기다렸으나 실제 되는 날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이 흩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울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장만이 행할 제사를 자기가 친히 주관하고 드리고 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오자마자 사울이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텐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사는 때와 기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사울이 이런 실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되었지? 돈이 없어서요? 명예가 없어서요? 우리는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왜 사울이 여러분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왔어요. 내 일어난 상황을 왔어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처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며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정으로 내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상황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냉철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리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난리가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고 병거가 지금 3만이, 마병이 6천, 해변에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냐고 정신이 없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사울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는 다 개벽이 일어나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이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 묻지 못하면 참지 못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울이 이런 일을 실수를 범하게 된 이유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불가능 같지만 가능케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끝까지 순종해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동안 순종한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에 보면은요, 유다 아사 왕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3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하니까 나라가 흥왕하고 막 평안했어요. 그런데 36년째 되던 해에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가서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처리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하나이야가 책망합니다. 왕이요,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잘 살겠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이야를 옥에 갇혔습니다. 39년째 되던 해에 발레병이 들어서 중한데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고 의원만 찾아가다가 41년째 되던 해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먼저 과거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허무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한번 옆에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끝까지 순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이게 마지막 처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끝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범한 한 가지 죄가 제사장만이 할 수 없는 제사를 지내려 한 것입니다. 우시왕도 그런 죄를 범함으로써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평생 동안 살아남았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런 죄를 말미암아 선지자 사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보십시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의지 않고 오늘도 불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13절 14절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면서 왕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위가 계속 이어질 텐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악하게 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한 내야만 들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어 할머니가 되었고 여자로서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임신한 건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결론이니까 로마서 자 14, 오늘 로마서 4장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을 다 찾아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9절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로마서 4장 19절 22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고가 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마음으로 불가능함이 없다는 걸 의심치 않고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약속 이루실 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함으로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꼭 소유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주시나 찾아라 만나주시고 두드려 열려주신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 것은 믿음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부요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